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뭐 문화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예술적으로 분류를 하면 또 예술사라고도 하고 사상사, 뭐 또 우리 성도들은 인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지요. 근데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전쟁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도 싸우면서 그 싸움의 시간들이 점철되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멩이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뭐 칼을 만들어서 싸우고, 그 다음엔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요즘에는 핵무기를 만들어서 서로 싸웁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부족과 부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우리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옛날에 일어났던 전쟁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1300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1300만. 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모든 인근에 있는 카운티를 다 합해도 한 1000만 될까 말까 한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불구자가 된 사람들만 해도 7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이게 거의 100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그리고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 그것은 6년 동안이나 계속이 됐는데 사상자가 2500만 명입니다. 죽은 전사자가. 그 다음에 민간인만 300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비극이죠. 그리고 이건 뭐 서구에서 뭐 일어난 전쟁이라고, 시작된 전쟁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또 여러분, 이건 전쟁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삼국시대 이후에만 일어난 전쟁이요 100회 이상을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침략해온 전쟁만 해. 이 가히 전쟁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급기야는 6.25 전쟁,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6.25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에 죽은 사람이요 450만 명이나 됩니다. 전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갔습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450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여러분 그 전쟁 고아, 그리고 또 이산가족, 뭐 미망인들, 그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씻을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지금도 대물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싸움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도 치열하게 생존 경쟁의 싸움을 합니다. 도대체 이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의 원인을 우리들 자신, 개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싸움이, 이 큰 싸움과 작은 싸움,
모든 싸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 이것은 아주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and so on 등등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법처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보면은 위생법이에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기름기가 많고 요즘 얘기로 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어떤 그런 식품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것들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먹지 않는 그런 품목에 정해놓고 그런 걸 먹은 사람은 이게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대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전통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더러운 것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결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분리와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싸움과 투쟁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개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은 평화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부터 인간은 평화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께 물음을 받았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네가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그 자기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을 여자에게, 아내에게 미루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하는, 원래 인간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맨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이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브를 바라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런 일체 고위도 없고 좌우도 아닌 하나 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뱀에게 핑계를 대고 남자는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그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고백한 것 같은 그런 여러분 하나 되는 부부 생활을 했을까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온전한 남편과 아내, 온전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그때부터 이미 깨어진 것입니다. 요즘에 물어보면 어떤 사람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살 같은 소리 하네. 살이나 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의 나 중심, 나는 옳고 내가 범한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고 변명과 자기 방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이기심이, 나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이기심.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내가 먼저고 자식도 따지고 보면 내가 먼저예요. 지난 신문에 그 북한 김정은의 아내인 그 이설중가 그 사람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 롱 코트를 입은 그런 그 사진이 나는데 거기에 그게 무슨 이태리의 아주 명품이래요. 엄청나게 비싼 시계를 차고 비싼 핸드백을 들고 그리고 아기에게는 한국에서 요만한 한 통에 한 100불 가까이 하는 그런 분유를 먹인답니다. 독일에서 나온 독일제 그런 분유를 먹인대요. 그 기사를 여러분 왜 냈겠습니까?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인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아와 빈곤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온 자기들의 사치와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온 국민을 희생시켜도 자기 것들을 지키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북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인민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이 완전히 희생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북이 최강의 나라가 될 겁니다. 아무도 정말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될 거예요. 결국 이북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김정은이 일파를 해서 그 일당들의 그 자기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 나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나는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북의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고 그리고 사회와 사회, 민족과 민족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 정치가들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한때 여러분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의 사도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을 거예요. 정말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가 이룩했던 평화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깨졌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또 지속되다가 또 깨지고 뭐 또 봉합되는 듯 하다가 또 깨지고
정치가들이 이루어놓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맺는 계약에 불과한 것이, 협정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러나와서 이루는 평화, 이것이 참 평화고 영속적인 평화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와 나라에는 그런 평화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마음은 있을 수도 없는 게,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평화는 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지지 아니하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이 땅의 평화를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6절 17절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를 인간의 지식이나 수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화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너희들이 평화를 만들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께 너희들이 복을 받았도다.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평화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다, 생명이며 평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아니하면은, 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자격을 만들지 아니하면, 삶을 만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가하는, 그리고 내가 나만이 구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이루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좀 안다고,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여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 속에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사는 그때라야만이 여러분 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화평을 일으키는 거예요.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화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벗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곳에 가서 성전에 나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상을 엎으시면서 엄격하게 잘못된 것을 고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지난 주간 신문에 아빠가 강도가 됐다 하는 그런 그 기사가 났어요. 한국에 52살 난 사람인데 17년 동안 그 학교에 그 공사할 때 건축 자재를 납품하던 그런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학교가 다 엉망이 됐으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그 사업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됐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대요.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아주 만성 당뇨로 어려운 삶을 사시고 본인도 당뇨에 걸려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도저히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어서 본인은 나와가지고 식당에 취직을 해가지고 식당 문간방에서 잠을 자면서 그리고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사업 재기를 위해서 하루에 10km씩 걸어 다니면서, 버스비가 없어서 10km를 걸어 다니면서 사업을 재기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 메르스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한국에 돌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학교가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공사를 거기에 납품을 하던 이 사람은 뭐 공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완전히 문을 닫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기불능.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뭐 잘못 생각한 거죠. 어떤 유명 백화점 그 지하에 가가지고 돈이 있음직한 여성이 차를 탈 때에 칼을 들고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어요.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이 보도가 되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 성금이 답지를 했어요. 한 편지가 그런 편지가 있었대요. 저도 한때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힘내세요. 같은 아버지로서 비난할 힘드셨으면은 그런 그 메시지, 그 성금들이 모아져서 딸에게 그 가정에 전달되어지고 딸 학비로 모여진 성금이 쓰여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범죄자로 붙잡힌 그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짓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짓는 일은 짓는 일인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짓는 일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짓는 일이고 이 사회 속에 짓는, 그래도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화해시키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화해시키고 평화를 이루는 길,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평화운동은 여러분 인권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일이 이 평화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복을 받은 자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피스를 만드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인 논리에 비약이 있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듣기만 하면 교회 안 돼도 되고 뭐 성경 말씀 몰라도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피스만 만들면 되는 거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스를 만드는 게 그래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깨달아 가지고 사는 모습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평화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죠.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얘기해 보면 그 평화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 와요. 우리 마음속이 격동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돈 때문에,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무슨 애증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이 여러분 격동하고 살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격동하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는, 그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절대적인 주의 평화,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어나는 거룩한 그 평화, 이 평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평화의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의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